로마서 16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오늘로 그동안 해오던 로마서 강해가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장은 다 인사말이요, 서신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17절과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면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하는 경고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과 그 속에 원래 기독교가 그 뿌리로 갖고 있는 유대주의, 유대교주의와 그 충돌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당시 이런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적 그 충돌이 대표적으로 소개된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절과 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기독교인이 되기는 했지만 유대주의적 그 뿌리를 갖고 있는 대부분 그 믿게 된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신앙 이외에 모세 율법 또 할례 받는 것을 강요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로서는 별 큰 오해가 없는 문제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으로선 상상하지 못할 커다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별이 없이 구원의 대상이라, 즉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졌고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반대했고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자들의 또 많은 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차원으로 보질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 벌받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차원으로 이 기독교 신앙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유대주의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이기보단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 예수 믿는 무리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예수님 덕분에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됐던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허락이 됐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서 이방인들의 신자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로마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무슨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온전히 그 율법주의에 관한 문제를 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율법을 요구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해오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너무나 열심히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구원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하는 중립지대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혹은 의를, 거룩을 알지도 못했고 선택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린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조그마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라서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감각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며 필요성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고 소유할 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모든 구원은 그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있다는 보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 3장에서 구원에 관한 첫 설명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특성을 이것으로 구별했었습니다. 자랑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한 자들에게는 감사만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 이해로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거기에 자랑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달라서 구원을 받았고 남달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시면 21절에 바로 이런 식의 오해를 이렇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통박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신앙인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죄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가 남다르다는 우월감과 자존심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죄의 성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개를 숙이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큰 특징입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사람의 본성과 크게 충돌하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자랑할 요소를 갖고 싶어하는 것이 커다란 사람이 갖고 있는 병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한번 교회에 들어오면 얼마나 큰 그 시험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다가 이렇게 이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그에게 백성 될 만한, 하나님 앞에 인정될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진 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가 혹 세상적 차원에서 볼 때 남만 못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옛사람의 연속이 아니라 또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 만들어낸 새 창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꽁지를 빼고 주눅이 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특색은 이겁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형통한 것들이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금 어떤 연약함이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덜 사랑하거나 자기가 처음부터 자격이 미달해서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교만할 수 없듯이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세상과 혹은 교회 안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해오면서 구원의 확신도 어떻게 확인했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조금 잘못 소개되는 곳에서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 의지, 체험으로 확보되는 것 같이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어떻게 구원을 힘있게 붙잡고 있는가, 영원히 놓지 않기로 결심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성격이 어떻게 영원한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이 구원을 결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자비와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한 번 주어진 이상 실패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확인했듯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었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무슨 열심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믿는 집단에서, 예수를 믿는 집단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쓸데없는 자랑의 싸움이요, 쓸데없는 신앙의 거침돌이 되는 가장 큰 시험거리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서신서를 마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이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염두에 둔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문제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겠지만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율법주의와 함께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시험했던 또 하나의 이런 거스리고 거치는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란 우리 신앙의 완성이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깨우침으로 그렇게 되든 혹은 무엇을 받아서 그렇게 되든
성령의 조명 혹은 성령의 은사 혹은 성령의 온전한 간섭하심 등을 내세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거룩한 완성의 경지를 한순간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를 닮고 거룩해지며 죄를 도무지 짓지 않는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이 어떤 깨우침이나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 결과가 초래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 어른이 되듯이 자라나며 성숙되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의 가장 큰 유혹은 이 과정이 없이 결과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란다고 가르칩니다. 자라난다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결과를 하늘로부터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어떤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발의 계기, 대오각성의 계기가 있습니다. 깨우침이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길이 보이며 눈이 밝아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깨우침이 있을 수 있으며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거룩과 선한 것을 향한 그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저기가 길이다라고 봤다고 해서 그 목적지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것이 맞는 길이다를 보시는 것 큰 겁니다. 그 길이 맞는 걸 보셨고 저기가 가야 할 자리다 보신 것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겠다. 울고 불고 혈서 쓰시고 금식하시고 철야하셔도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시작이지 그것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듯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 사람으로 세계적인 무도인으로 그 인정을 받았던 최영의 씨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최배달이라 배달민족이라는 이름을 썼던 최배달이라는 유명한 무도인입니다. 일본에서 쭉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로 얘기하면 태권도고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가라데인데요. 실전 가라데 이렇게 해서 자기의 무술을 가르친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술의 첫째가 스태미너냐 테크닉이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태미나와 테크닉은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그분의 답은 스태미나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테크닉이란 그 스태미나를 운영하는 기술인 겁니다. 테크닉 자체는 혼자 실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없는 것을 기교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도회에서는 기술이 암만 좋아도 파괴력이 부족하면 승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단 심사에 격파가 꼭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5살짜리가 태권도 4단이다. 키가 1m가 잘 안 되고 체중 15kg에서 20kg인데 태권도 4단이다.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래봤자 우리 한 1m 80 가까이 되는 어른이 가서 태권도의 태자도 모르지만 그냥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위에서 그냥 대갈통을 한 대 딱 치면 끝이지. 무슨 태권도 4단이든 40단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술을 운영할 만한 힘 있는 원래의 스태미나,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 몸에 기술로서 익숙시켜야 되는데 기술로 익숙시키기 전에 그 기술로서 힘을 발휘할 체력을 늘리는 것이 우선하는 겁니다. 머리로 안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체력이 커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몸무게가 늘고 키가 커나가야 됩니다. 기술 이전에. 그러니까 신앙이란 깨달으면 다가 아닙니다. 그 깨달은 것이 제대로 내 것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체력이 늘어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늘어난 체력으로 그 내가 깨우친 것을 기술로, 내 버릇으로, 내 실력으로 만드는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됐다 싶은 날이 없습니다.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늘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 가는 것이 올바로 가는 것이고 이만하면 됐다, 난 잘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언젠가도 얘기하는 것 같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 보고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도 못 쓸 줄 알았는데 아는 거 비스무리한 거 하나 나온 거 시험 잘 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형통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무엇을 얘기하나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 이 현실 생활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너희가 포기되었거나 너희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운명, 영원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고단한 일이 있는가?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걷는가?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기 위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반문하고 싶죠. 꼭 이렇게 고달픈 길을 걸어야만 영광의 길에 가는가?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 머리 쓰는 사람 봤습니까? 절망과 비극이 없을 때, 그렇지 않을 때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려워져야 깊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도들은 거룩해 되며 영원한 영광의 중한 자리에 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답니다. 어느 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완벽한 인격, 완벽한 신앙이 뚝 떨어져서 무슨 갑옷을 입은 것 같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유혹거리죠. 뭐 어느 모임에 가면 트레스티아스에 가서 며칠 3박 4일 하고 나오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잠시 꿈을 먹고 살게 됩니다. 오셔서 다시 지지고 볶으면 그게 그거가 됩니다. 결국 누가 끈질기게 가느냐의 싸움이지. 여러분, 보약 먹고 큽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카스 먹고 큽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날 반짝은 하지요. 몸 불편할 때 가서 링겔 한 대 맞으면 잠깐 반짝합니다. 그걸로 물 대신 링겔 맞고
국 대신 보약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매일 먹는 밥 먹으시는 게 중요하고 매일 하는 일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십시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성경의 어떤 증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 직분 수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직을 수행하시는데 그 메시아직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척 와서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어린아이로 오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30년 동안 말하자면 연습하셔서 온전해지셨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식으로 이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직분을 수행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일을 순종을 배워서만 그 일을 하셨고 순종을 뭘로 배웠다고요? 받으신 고난으로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온전함이 이런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법이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이런 고난과 눈물과 고통 없이 완성의 자리에 가고 싶은 이 부분을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겠죠. 영어를 잘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고 수학을 잘하는 거라면 뭐든지 하겠죠. 그러나 약국에서 영어 잘하는 약을 판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알약 하나 사 먹으면 영어가 잘 되고 또 다른 색 알약을 사 먹으면 수학이 잘 된다 그러면 믿어져요 그게? 영어나 수학은 약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약 하나 사 먹으면 된다. 그런데 쫓아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은 왜 일어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 고통과 과정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쉬운 길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쉽게 가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는 한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커다란 유혹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이 로마서의 말미에 다시 한번 경고해야 될 만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뒤흔드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동시에 절망해서도 안 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지 않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거룩해지며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자존심 상해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자랑하고픈 마음 때문에 율법주의가 생기고 신비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남다르다. 하나님이 너와 바르게 나를 대접하셨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그 배후에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다르다는 자랑이 우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잘못된 다른 교훈이 왜 나온다고요?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남다르다는 자기의 우월감,
남다른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데 신앙까지도 오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이요. 이런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은 정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별과 지식을 가진 자로서 아무에게도 이 책임을 떠넘길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충성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승리와 정당한 길을 걷는 순종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충성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게 하셨고 주 안에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되 마땅히 담대해야 옳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복주심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분별이 있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특권과 책임과 올바른 신앙의 삶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